성막의 완성. 성막의 완성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시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다음으로 모세가 받은 계시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였으며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 마지막으로 성막을 조립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제 이 순서에 따라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각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계.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두 번째, 진설병.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세 번째, 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네 번째, 앙장과 덮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다섯 번째, 널판과 은받침과 띠.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여섯 번째, 휘장과 문장, 기둥과 기둥 받침.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일곱 번째,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성막의 뜰. 여덟 번째,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아홉 번째, 제사장 의복.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 열 번째, 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 11번째,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13번째, 관유향.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 14번째, 성막 건축 담당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이 순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계에 대한 계시를 먼저 주시고, 다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인 진설병상과 등대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에 대한 계시가 진설병상이나 등대와 같이 주어지지 않고 제사장 위임식 계시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이것은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제사장 의복.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과 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에 대한 계시와 함께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에 관한 계시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와 유사한 표현이 7회 나오는데, 그 중에 6회는 성막 건축과 관련이 있고 출애굽기 25장 1절,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나머지 1회는 안식일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 섭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 성막 기구들의 제작.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제작하는 모습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앙장과 덮개.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 그리고 성막에 세우는 널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0절. 즉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과 벽을 먼저 만들고 휘장과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만들고 성막들에 비치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들 울타리를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9장. 첫 번째, 앙장과 덮개.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 두 번째, 널판, 은받침, 띠.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 세 번째, 장, 기둥. 출애굽기 36장 35절에서 38절. 네 번째, 증거계.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다섯 번째, 진설병상.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여섯 번째, 등대. 출애굽기 38장 17절에서 24절.
일곱 번째 분향단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여덟 번째 번제단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아홉 번째 물두멍 출애굽기 38장 8절. 열 번째 성막들 울타리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11번째 제사장 의복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모든 부분을 다 제작한 다음 모세에게로 가져왔고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1절. 성막 식양에 대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제작되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3절에서 41절에 열거된 물품들의 목록은 출애굽기 36장 8절, 3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제작 순서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 가운데 각 기구들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33절, 36절, 37절, 39절 성막의 모든 성물들과 그에 해당되는 부속 기구들이 함께 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9장 40절 막의 모든 기구와 갈고리들 출애굽기 39장 33절의 제작은 출애굽기 36장 12절에서 13절, 17절에서 18절에 진설병 상의 모든 기구들 출애굽기 39장 36절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16절에 등대의 모든 기구들 출애굽기 39장 37절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 출애굽기 39장 39절의 제작은 출애굽기 3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성물들과 부속 기구들의 검사를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사가 3번 등장하는데 피라메, 피란 되었으므로 모두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밤에는 너무도 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막의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다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 지으시던 일을 마치신 후에 복을 주신 것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막 건축 과정 역시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성막의 조립과 봉헌 출애굽기 40장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의 식양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기구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 절차에 대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는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어진 구체적인 봉헌에 대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막 곧 회막을 세움 출애굽기 40장 2절 두 번째 증거계 출애굽기 40장 3절 장으로 궤를 가리우고 세 번째 진설병상 출애굽기 40장 4절 물품을 진설하고 네 번째 등대 출애굽기 40장 4절 불을 켜고 다섯 번째 금향단 분향단 출애굽기 40장 5절 증거기 앞에 두고 여섯 번째 성막문 출애굽기 40장 5절 장을 달고 일곱 번째 번제단 출애굽기 40장 6절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여덟 번째 물두멍 출애굽기 40장 7절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물을 담고 아홉 번째 뜰 울타리 출애굽기 40장 7절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10번째 성막 도요식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11번째 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들은 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막이 봉헌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봉헌될 것을 미리 보시고 마치 이미 봉헌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봉헌의 순서, 모세는 하나님께 봉헌 순서에 대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봉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5절은 봉헌의 순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출애굽기 40장 16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는 모세가 순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봉헌하였습니다. 모세는 성소와 지성소의 받침 널판 띠 기둥을 조립하고 그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은 다음에 증거계를 지성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으로 지성소를 가린 다음 성소의 진설병상 등대 금양단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성막문 앞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받침들을 놓고 출애굽기 40장 18절, 두 번째 널판들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8절, 세 번째 띠를 띄우고 출애굽기 40장 18절, 네 번째 기둥들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8절, 다섯 번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출애굽기 40장 19절, 여섯 번째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출애굽기 40장 19절, 일곱 번째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애굽기 40장 20절, 여덟 번째 증거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출애굽기 40장 21절, 아홉 번째 장을 드리워서 증거궤를 가리우니 출애굽기 40장 21절, 진설병 열 번째 진설병상을 놓고 출애굽기 40장 22절, 11번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출애굽기 40장 23절, 12번째 등대를 놓아 출애굽기 40장 24절, 13번째 등잔에 불을 켜니 출애굽기 40장 25절, 14번째 금양단을 장 앞에 두고 출애굽기 40장 26절, 15번째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출애굽기 40장 27절, 16번째 성막문에 장을 달고 출애굽기 40장 28절, 17장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출애굽기 40장 29절, 18번째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출애굽기 40장 29절, 19번째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40장 30절, 20번째 씻을 물을 담고 출애굽기 40장 30절, 21번째 수족을 쉴 때 출애굽기 40장 31절에 32절, 22번째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출애굽기 40장 33절, 23번째 뜰문의 장을 다니라 출애굽기 40장 33절. 이러한 봉헌의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7번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에 히켄이라고 기록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둘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우되는 히브리어 쿰 일어나다 서다의 히필형으로 모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성막을 세우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17절의 세운이라는 쿰의 호팔 사역 수동형으로 성막이 세워진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시켜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쿰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왕상 8장 20절, 이사야 14장 24절, 46장 10절 이루 볼 때 성막의 건립에 쿰이 사용된 것은 성막이 세워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제2년
정월 1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의 각종 기구를 완성하여 성막을 완전히 건축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그 후에를 모든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의 와우 계속법을 살려 그러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고대하시다가 성막이 완성되자 즉각 응답하시어 그 회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라고 말씀하신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가 이를 인하여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대하 7장 1절에서 3절. 사실 구름 기둥은 에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광야 노정에 계속 함께하였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은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에는 구름이 덮인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36절, 38절, 민수기 9장 15절, 16, 17, 18, 19, 20, 22.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이며 영광, 존귀, 명예,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에서 파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예 또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강력한 빛이나 불, 구름, 번개 등 자연 요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20장 18절에서 20절, 24장 10절에서 11절, 33장 9절에서 11절, 18절에서 23절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쇠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쇠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샤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29장 45절에서 46절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 37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10장 11절에서 12절, 34절, 14장 14절, 신명기 1장 33절, 민수기 14장 14절에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위에 섰으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주로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켜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어 보호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바콜 마스에헴을 직역하면 그들의 여행길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 이사야 48장 17절, 58장 11절, 여섯 번째 성막 봉헌의 도요식.